것은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시며 오직 아버지의 성령, 그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서로 교제가 되어지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의만이 모든 것에 드러나기를 구원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서 2장 이사야서 2장 1절 말씀만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1절 말씀만 합독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아멘.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그 말씀을 다시 우리는 듣고 있는, 보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여기 말씀해 주시는 그 모습처럼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그 말씀, 그러니까 유다가 어떠하고 또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어떠한 그 모습을 그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바 되어지는 그 모습이고, 또한 이사야는 그 들은 바 되는 그 모습을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들은 그 모습을 그대로 증거하고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진정 그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인 그 모습인데, 이 말씀이 우리들 나 자신에게 들려줄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말 그대로 여기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그 말씀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아, 그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구나, 아,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그 말씀을 그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이 말씀 우리가 아무 상관이 없고 또 이 기독교에도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거지요. 이 성경은 곧 우리 자신들, 바로 나에게 그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들에게 전제가 되어져야만 이 말씀이 나를 살리기도 하고 나를 죽이기도 하고 어쨌든 우리의 모습을 향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되어졌고, 곧 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 것을 그 1장 말씀을 통해서 확연하게 보게 되었지요. 그래서 남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악한 자들의 모습일까? 왜 이렇게 악할까?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는 그 모습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악한 모습이었구나, 온전치 못한 자였구나, 이걸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졌을 때 이제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질 수 있는, 이러한 나였기에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구나. 이건 그때의 그 백성들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나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구나. 그렇다면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들리느냐가 우리의 모습이요,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상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이사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해 주신 그것을 전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왜 그것을 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말 그대로 경고지요. 너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향해서 벌 줄 거다. 또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향해서 구원해 낼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8절, 1장 28절부터 한번 다시 보면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다.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많은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산오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한 얘기처럼 끌 사람이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의 상황은 이러한데 이러한 것을 수습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뭐겠어요? 10명, 100명 그 모습 속에 있는 그 모습이 다 그러하다는 거죠. 뭐 누구 하나 올바른 길을 향해서 가고 있었던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셨고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었던 그들의 모습은 그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모습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던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부귀와 영화 또 권세 정말 그 말씀으로 인하여 누릴 수 있는 그 모습을 이들은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말 그대로 그들은 선민이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셨습니다. 그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시고 그들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이렇게 그 하나님을 향해서 향하는 그 모든 모습 속에 그들은 하나님의 자신들을 향해서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모습 속에 있었다. 그러한 모습을 누리고 있었던 그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은 너희가 바로 이렇게 악해. 너희들이 바로 이렇게 멸망받을 자들이야. 너희들이 좋아했던 그 모습이 바로 이거야 라는 그 말씀으로 해주시면서 그런데 어느 하나 내가 말한 그 말씀을 들은 자가 없구나. 그걸 알아먹은 자가 없구나. 그 모습이 1장 마지막 절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그 끌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불난 거 그거 끌어가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저도 시골 살면서 가끔 그 불이 난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어느 가정집이 불이 나게 되면 온 동네, 온 사람이 다 뭘 들고 뜹니까? 물바켓을 들고 뛰는 거예요. 왜요? 그 집에 불을 끄기 위해서. 그걸 모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또 종을 칩니다. 그 불났을 때 치는 종 소리의 모습이 틀려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소리가 나면 아 불났구나. 그래서 들에서 일하다가도 달려 들어옵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고 인지상정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 불을 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불난 그 모습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 말씀을 그 말씀으로 듣고 가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한 예로 1년에 2차씩 짐승을 끌고 와라. 그 한 말씀을 그들이 들었을 때에 그들은 그 말씀을 들은 대로 뭐합니까? 짐승을 끌고 오는 거예요.
왜 끌고 가지? 라는 생각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조상 대대로 그 일을 해왔고 또 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됐다는 한 번도 그 생각을 해보지 않았던 겁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그 불라져 있는 그 모습이 모든 사람들 속에 그러한데 그 불라져 있는 그 모습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끌 사람이 없지. 그런 모습으로 1장을 마무리하신 그 모습 속에서 2장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다. 그 1장 그 끝절에 말씀하신 그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2장으로 오는 겁니다. 지금 현 상황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지금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 전하고 있다. 그 모습으로 2장 모습을 보아가시면 아 이렇구나 알 수 있는 모습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 여기 서 있는 나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그 말씀으로 듣게 되어진다면 뭔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모르고 있는 게 뭘까? 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했고 또 설교도 했고 이렇게 누구보다도 말씀을 난 잘한다 여기고 있는 나를 향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면 그러면 나도 한번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 말씀 앞에 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다고 하시는 걸까? 아니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온전한 데가 없다는 겁니다. 한 군데도 온전한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 욥의 모습처럼. 이러한 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가 그래 맞아요. 제 모습이 이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을 해온 지가 십수년입니다. 수십 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 드린 것이 얼만데 이 말씀이 내 말씀이라고요? 그 모습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목사님은 더 할 것이고 장로님도 더 할 것이고 이제 교회 각간 사람은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여길 수도 있겠지요. 왜? 신앙생활이 얼마 안 된 사람이기 때문에 또 회개도 뭐 많이 하지 않고 내가 생각나는 일부분만 했던 그 모습이었기 때문에 아 내가 모르는 모습이 이런 것도 있겠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수십 년 한 나를 향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면 이게 참 그래서 2절 말씀에 만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의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뭐만 쓴다는 겁니까? 그 마지막 때에 그 드러나게 되어질 때 뭐만 드러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만 드러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산을 만들고 또 언덕을 만들고 우리 나름대로의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라는 그러한 모습을 만들잖아요. 수없이 만들고 있습니다. 한 교회 100명이면 한 교회 1000명이면 1000개의 산을 만드는 거예요. 각자가 이루어놓은 그러한 것들, 그 말씀을 힘입고 행했다고 여기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수없이 만들어서 그 하나님 앞에 들고 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아니 그러한 얘기를 하진 않겠지만 바로 이 말씀의 모습이 그러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향해서 행해왔던 그 모든 모습을 이렇게 그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름대로 행한 그 모든 것들은 어디 가든지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 것만 남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성경 전체가 뭐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그 내용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는 하나님의 일만 나타나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거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도 없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또 3절은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니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이러한 말씀을 보면 참 긍정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들려지잖아요. 교회 오는 사람들이 다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또 목사님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는 그 모습이 이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하나님 말씀을 듣자. 오직 하나님만이 길이시다. 그러한 일념과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 앞에 다가오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한 겁니다. 이사야 그 시대에도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3절과 4절의 그 모습처럼 그 모습 이렇게 하고 있는 현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교회 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그 말씀을 듣고 내 삶에 적용을 하려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분명히 그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 정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르치고 계시는 그 가르침을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가르침을 받게 되어진다면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생명이잖아요. 아멘. 이렇게 되었다면 그래서 이사야의 경고를 들을 필요가 없는 그 모습이 되었다면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말씀을 그렇게 듣지는 못하고 있었다면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또 배운 그 조상들로부터 전해내오는 그 전승 그러한 모습으로 이 말씀을 듣고 있었다면 못 듣는 거잖아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그 말씀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말씀으로 듣고 있다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네 집이 구원함을 받으리라 하면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멘, 아멘, 아멘. 아, 예수 믿으니까 내 집이 구원받는다네. 예수 믿으니까 내 모든 사람들이 복받는다네.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 말씀이 원하는 참 의미는 모르고 내 나름대로 생각한 그 나름대로의 복음이잖아요. 그
그 복음이 나를 구원한다고요? 난 내 나름대로 만들어낸 그 복음이 아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에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이루심이 내게 이루어질 때, 그것이 이루어질 때 그 말씀이 원하는 바에 이름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 말씀만 아무리 보고 있는 분들, 예? 이게 휴대폰입니다. 이게 휴대폰이에요. 아무리 내가 이걸 외치고 외쳐도 이걸 보고만 있고, 아 이게 휴대폰이야? 아 저거 맞아 휴대폰이야. 이거 안 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 지금의 모습이 그러한 거예요. 이 휴대폰이 내게 들어와 이 휴대폰의 역할이 내게서 이루어져야 이게 휴대폰으로서 아 이게 휴대폰이구나. 이게 내게 인지가 되는 거잖아요. 말씀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그 모습 속에 있으나 내 나름대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모습이라면 너무나 답답한 그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4절 말씀이 뭐라고 해요?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면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낯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리며 다시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왜 그렇죠? 이 4절 말씀이 왜 이렇게 나올까요? 그 3절 말씀을 정말 이렇게 우리가 보았잖아요.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이 말씀을 이 말씀으로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하나님의 자신들의 뭐가 돼요? 목자가 되는 거잖아요.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산성이요, 방패시요, 요새시요, 우리가 좋아하는 그 모든 성경 구절에 그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되어졌을 때에 그 4절 말씀의 모습으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국력의 1위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방위력이 1위가 돼요. 그럼 방위력이 1위가 되면 국방비 삭감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 전쟁에 쓰던 그 많은 무기들을 뭘로 만들겠습니까? 이제는 농사 짓는 도구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그 보호자의 그 모습이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그들의 모습이 무서부리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신을 지키고 계시고 돌봐주시고 계시고 이방 족속 아무리 그들이 강하다 할지라도 자신들을 넘볼 수 없는 그 모습이라는 그것으로 그냥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더 있습니까? 정말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좀 얼마나 좋겠습니까? 보세요. 이렇게 전쟁 도구로 뭘 만들었어요? 농사 짓는 도구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자유로운 모습이 되어져가는 그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5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이 5절 6절 말씀이 없었어야 돼요. 4절의 그 모습이 그들에게 누림바 되어지는 그 모습이라면 이 5절 6절 그 이하의 말씀들이 없어야 돼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대요. 전쟁에 쓰던 것들을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냥 농사 짓는 삽을 만들고 쟁기를 만들고 그걸 만들고 있는 그 백성들을 버리신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여호와 그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신이십니다. 나를 지키시는 보호자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들을 버리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냐는 거예요. 교회 와서 정말 주일이면 그 많은 시간을 교회에 와서 보내지요.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또 성경 가르치고 이렇게 교회에서 그 수많은 시간들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 얘기가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나를 건져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난 주일을 온전히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드리는 것이 내 기쁨입니다. 라며 그렇게 행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입니다. 처음 마찬가지예요. 그러한데 그 하나님이 그러한 그를 버리신다고 말하니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고 거기에 어떻게 아멘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말씀의 내용 아닙니까? 정말 이 5절 6절 말씀을 우리가 그러한 것을 알게 되어졌다면 그 3절 4절 그 모든 말씀들이 그들이 잘못 받아들이고 있는 그 모습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의 신앙의 모습으로 가고 있는 그 모습이구나를 보실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유전적인 신앙, 그 배움의 신앙, 그 하나님이 어떠하다는 그 관념적인 신앙, 그런 모습에 매여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실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유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왜 경고를 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데 왜 경고를 합니까? 그냥 잘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 더욱더 격려하면서 그래 그렇게 하는 게 구원이야. 그러면 그것이 구원이라고 여기게 되어지면 그걸 토대로 천파되잖아요. 너 이렇게 이 사람을 본받아, 이곳을 본받아, 신앙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는 그 사람을 표본 삼아 우리는 그 말씀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을 통해서 싸잡아서 그냥 싸잡아서 다 이렇게 몰아치기를 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향해서 비껴갈 수 있을까요? 이건 구약이니까 신앙은 틀리겠지. 난 예수 믿으니까, 예수가 나를 왜 십자가에 지셨으니까. 이게 관념적인 신앙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못 듣고 있는 자들의 그냥 핑계고 도망갈 그 도피성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언제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느냐고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고 제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가 십자가 지셨으니까 나는 그 십자가 안 져도 된다, 그런 말이 어딨냐고요. 예수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리고 섬기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나는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왔다, 이게 나의 섬김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자, 나 같은 자라는 그 표현도 정말 그 나 같은 자라는 표현 속에 담겨있는 내용을 또 알아야 나 같은 자라는 그 표현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고요? 이렇게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면 왜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섬겨줄 수 있는 자를 섬기는 거예요. 섬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돼야 그 예수가 섬기는 겁니다. 어떻게 섬긴다고 했습니까? 대신 죽는 걸로. 대신 죽는 걸로. 그러면 대신 죽는 걸로 섬긴다라는 말을 다시 역으로 돌려본다면 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죽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이 되어져야만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자의 모습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그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행해지고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그 열거해 놓은 모습인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이러한 말을 정말 그 이방인들처럼 어떠한 모습 속에서 점치고 그러한 모습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그 3절의 말씀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아버지, 자신의 모든 걸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다? 이렇게 듣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금나라 뚝딱하는 금방망이로 그 말씀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믿는 그 이유와 그 말씀을 적용하는 그 이유의 그 모든 모습이 이러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점치는 사람들이 왜 점칩니까? 점치는 사람들은 정말 내가 나의 암살을 알기 위해서 점을 치고, 나의 어떤 어려움들의 그 문제를 막기 위해서 점을 치잖아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상만 들이 똑같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나의 이름을, 나의 말을 너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잖아. 나는 너희를 향해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너희는 그 말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잖아.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이 말씀으로 경고하시는 그 모습.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버릴 수밖에 없다. 내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말을 버렸잖아. 내 말을 버렸잖아. 그럼 뭐라고 합니까? 7절에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이걸 다시 옆 동네를 향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 이방 사람들이 그 이방 신이라고 하는 그 신을 향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그들의 그 삶에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가득하며 그 마필이 많아지는 그 모습으로 그 이방 족속들의 그것이 풍성해졌다. 너희도 나로 인하여 너희가 이렇게 되어지고 있다면 너희들 또한 그들과 뭐 틀린 게 있냐. 이것 때문에 경고하시는 거죠. 이러한 모습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그 길이 잘못 가고 있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경고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듣고 있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경고하시는 거고요. 교회가 된 이곳이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모습으로 가지 못하고 세상 점치고 있는 그 세상 종교의 모습으로 가고 있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계시는 그 모습인 거지요.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소서. 모두가 다 그러한 건데 나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교회 나와서 많은 시간 보내기를 더 원했고 또 누구보다도 시를 좀 많이 하고 싶어서 많이 하는 그 모습 되려고 발등쳤고 하는 나의 신앙이 이러했어요. 그러한 길을 가고 있는 나를 향해 누구 하나 그거 옳은 것이 아니야 그릇된 거라고 얘기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야 믿음 좋다. 참 저 친구 본받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많이 보았지만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우리는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대로 우리는 증거해 본 적도 없고 그렇게 증거하면 그 말씀 들을 사람도 없고 실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 말씀 앞에 뭐다? 멸망이다. 그냥 먼지처럼 흩날리는 그 모습 그 자체다. 너희들의 이 모습이 이거야 라는 그 모습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정말 그 말씀이 들려지게 되어졌을 때에 비로소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과 온전케 해주시는 은혜로 나아갈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 이사야의 경고를 듣는 사람이 없어요. 너 왜 그렇게 전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찌 우리를 향해서 돌을 던지시겠어? 그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유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백성들의 그 모습이잖아요. 지금에 와서야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고 또 적용하고 또 이것을 우리 나름대로 또 만들어서 전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이 시대 그 이사야가 외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는 그 이사야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하나만 남게 되는 거지. 그 하나. 그 하나.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만 남는 것이요. 그 하나로 인하여 이제는 그 새롭게 되어져가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지요. 대전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셀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타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 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니요. 예. 초반에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어지면 뭐 이 말씀들을 다시 해석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알아지니까. 아 그렇구나. 바로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걸 뭐 다시 해석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세상 부귀와 영화가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실 어떤 것도 없다는 거, 이 얘기잖아요.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만 남는다. 그 영원한 것만 남는다. 존재 아닌 것은 존재 아닌 것으로 끝난다.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이 우상들 정말 하나님께서 우뚝 쓰게 되오신다면 그 우상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 나름대로 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뭐다? 우상이라는 거지. 그 하나님도 우상이라는 겁니다. 좀 격하게 말씀을 드리면 내 나름대로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뭐다? 그게 우상이라고요. 언제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느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그 모습으로 역사하고 말씀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대상의 모습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안열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22절은 멋있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너희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우리의 못으로 가치를 매겨질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교회에서 10년, 20년 생활한 그것이 그 하나님 앞에 가치 있다고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내가 수십억을 들인 그 건축 헌금이 하나님 앞에 새말 가치가 있는 그 가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느 것도 없는 겁니다. 오로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 넣어주신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온전함을 입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짐으로 인해서 이것이 남을 향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해서 지금 나에게 넣어주시고 계시는 진리의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고 또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려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주신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된 진리의 생명으로 함께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구원해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실게요.